그리스도의 은총이 오늘도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3일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제사에는 우리가 이제 오제사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고 또 방법에 따라서 네 가지 또 제사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오늘 제사를 보면은 또 자원제라는 것이 있고 또 의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원제는 말 그대로 자원에서 드려야 되는 제사예요. 그 5가지 중에서 우리가 앞서 보았던 3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이거는 자원에서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보는 이 속제제와 또 다음에 보는 속건제 이 2가지 제사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의무제라고 그래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어떤 조건이 되면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가 바로 이 속제제와 속건제라는 것입니다. 이 의무제는 특히 범죄하였을 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죠. 속제제도 그렇고 속건제도 그래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레위기 4장은 실수로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속제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 어긴 경우가 있겠죠. 또 어기고도 자신이 그것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걸 알게 되어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도적으로 이 죄라는 걸 알면서 일부러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오늘 이 레위기 4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속죄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민수기 15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본토 사람이나 외국인이든 일부러 죄를 지은 사람은 주를 모독한 것이므로 그런 사람은 그 백성 가운데서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 용서하는 속죄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지 중에 범한 죄, 그것까지도 철저하게 속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또 고의로 잘못을 범한 우리의 죄가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대속은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대속의 은혜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그야말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은혜라 볼 수 있겠죠. 또 계속해서 이제 본문을 보시면은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 누군가?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에 이어지는 그 레위기를 보면은 4종류의 대상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은 2종류의 사람을 말하는데 3절부터 12절까지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또 13절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언약 백성 공동체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걸 말씀하고요. 이제 내일 본문에서는 이제 족장이 말하자면 최고 통치자가 죄를 범했을 때, 그 다음에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또 속죄제를 드리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내일 본문이에요. 아무튼 지금 이렇게 보면은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죠. 제사장도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지만 역시 그도 인간이고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고 죄를 범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가 필요한 것이고 또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함께 또 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족장이나 지도자들도 죄를 범하기도 하고 또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또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죠. 이렇게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 있고 그런 점에서 살려면 반드시 속죄의 제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하나라도 10가지 중에 9가지를 지켰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역시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그런 점에서 모든 사람이 속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속죄제를 드려야 할 대상을 보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레위기의 제사법을 따르면은 이 속죄에 3가지 원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원리는
속죄를 위해서는요, 대속물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이제 3절에 보면은 우리가 4종류의 대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회중 전체가 속죄를 받기 위해서는 수송아지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내일 본문이지만 족장, 즉 최고 통치자나 평민 중에 한 사람이 속죄를 받으려면 족장은 숫염소를 드리고 평민들은 암염소나 어린 암양을 드리라 이렇게 말해요. 또 그 레위 본문에는 여기 4장 5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가난한 사람이 속죄제를 드리려면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거보다 더 가난한 더 극빈한 사람이 제사를 드리려면은 밀 10분의 1 에바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속죄 제물이 대속물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그것은 뭐냐면은 부의 정도에 있어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영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과 온 회중들 영향력이 있죠. 또 족장과 지도자 더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비싼 제물을 더 말하자면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향력이 클수록 더 많은 그 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죄를 범하면 더 많은 악한 영향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타락하고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타락하고 죄에 빠지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전체도 마찬가지.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영향력 있는 사람,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직분을 받았으면 그만큼 거기에 큰 영광이 있지만 그만큼 더 큰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의식을 갖지 않고 그 자리의 영광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그만큼 죄를 더 두려워해야 되고 더 거룩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사모해야 되지만 그만큼 더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거룩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고 추구하고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큰 사람이 되려고 하고 큰 직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직분인데 그런데 그 직분을 얻기를 사모하면서 정작 책임의식은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순복하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속죄를 위해서는 대속물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원리는 그럼 대속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대속물에 안수하죠. 안수함으로써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그 죄를 그 대속물에 전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가한다 그러죠. 그래서 4절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를 주 앞 곧 회막 어기로 끌고 가서 그 수송아지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주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그러니까 죄를 전가하는 일종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은 그 이제 죄를 전가한 다음에 그 대속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죄에는 피가 필요하죠. 그래서 피를 그 대속물을 죽여서 피를 뿌리거나 또 번제단 뿔에 바르거나 또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 붓거나 이런 식으로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시면은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그 수송아지의 피를 얼마 받아서 그것을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장이 직접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주 앞 곧 성소에 친 휘장 앞에서 7번 뿌려야 한다. 제사장은 또 그의 피 얼마를 회막 안 주 앞에서 있는 분향단 뿔에 들어가면서 두루 바르고 나머지 수송아지의 피는 모두 회막 어기에 있는 번제단 밑에 쏟아 부어야 한다. 이제 물론 이제 그 다음 내일 본문에서는 회막 안이 아니라 회막 밖에서예요. 이제 그건 차이가 의미가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피를 흘리고 뿌리고 바르고 쏟아야 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원리를 보세요. 대속물이 있어야 되고 죄의 전가를 위해서 안수해야 되고 그리고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세 가지 원리를 바로 누가 하십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세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수동적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그리스도의 의를,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하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순종하셨잖아요. 그 적극적 순종을, 그 의를 우리에게 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아닌데, 죄인인데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감사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죄의 전가예요. 또 의의 전가이기도 하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대속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 세 가지 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성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은 이 구약의 모형으로서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실체로서의 그리스도가 어떻게 완성해 주셨는가라는 것을 잘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의식법은 더 이상 우리가 행하지 않습니다. 이 의식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만약에 속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고 또 그런다면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속죄의 희생을 완성해 주신 것이죠.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도 보면은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쭉 이제 보면은요. 먼저 4절에 보면은 제물을 회막 문으로 끌고 오죠. 이 속죄는 회막은 뭐예요? 회막이라는 건 미팅 플레이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속죄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참된 해결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4절에 보면은 제물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죽여 피를 흘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송아지가 회막에 도착하면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 위에 안수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전가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와 제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를 죽이는 것은, 제물을 죽이는 것은 뭘 의미해요? 내가 죽는다. 이런 의미를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가 용서되어진다는 것은 동일한 원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결시키잖아요. 그렇죠? 하나가 되게 하시죠.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몸이고 우리는 지체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바로 내 죄가 그리스도의 죄의 죽음으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를 내가 전가받고, 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빵과 포도주가 우리의 음료와 음식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도 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신 것이기에 참으로 큰 은혜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6절 7절을 보면은 제물의 피를 성소에서 회막 안에서 뿌려요. 그렇죠? 회막 문 앞에서 제물을 죽여서 피를 받아서 회막으로 들어가서 성소의 휘장 앞에서, 그러니까 성소에는 이제 두 군데가 있죠. 지성소와 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성소의 휘장 앞에 서서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7번 뿌려요. 그리고 분향단이 있는데 지성소 휘장 앞에 있는 향단이에요. 이 분향단에 그 뿔이 있죠. 그 뿔에 피를 바르고 나머지 피는 성소 앞에 있는 번제단 아래에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온통 성소가 뭐로 가득하겠습니까?
피바다 말하잖아요. 피로 가득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걸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성소는 뭐예요? 거룩하고 거룩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고 천사들의 그 그룹이 있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렇게 피가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피를 우리가 흘려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의식법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과 죄 많은 인생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신 것이죠. 또 네 번째는 8절부터 12절을 보시면 거기에 보면 제물의 그 기름, 또 콩팥의 그 콩팥, 그 다음에 번제단의 그 태우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재 버리는 곳에서 태우라 그러죠. 그러니까 제물이 어떻게 되면,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죄를 철저하게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는 기름과 콩팥을 태우고 나머지 것들, 그 수송아지 가죽, 또 모든 고기, 머리, 다리, 내장, 심지어 똥까지도 진 바깥에 태워서 재버리는 곳에 불사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 제물 중에서 기름과 콩팥을 제외하고는 번제단에서 불사르지 않고 진 바깥에서 불을 사르는데, 여러분 한 번 지은 죄는요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없애버리고 벗어나는 길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우리의 죄가 가득한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하얗게 씻어주셨다라고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이 죄의 멍에를 벗고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죄는 사라지고 깨끗하게 된 것이죠. 우리 찬송가 320장에 여러분이 찬송하시는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시사 능력 있게 합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마음속에 옵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의 응답으로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되새기지 않을 수 없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살게 해주시기를 또 간구하는 그런 찬송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영원히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믿음과 감사의 순종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